네, 우리 노량진의 청년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우리 이곳에 같이 지금 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청년분들도 계신데 우리 서로 눈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서로 이렇게 손으로 그래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청년들에게도 샬롬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 청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청년부 예배가 온라인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청년부 예배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청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야고보서입니다. 일종의 편지글이지요. 그런데 이 서신은 어떤 특정한 교회나 사람에게 쓰여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의 제목들을 보시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과 같이 어떤 교회와 지명의 이름이 나오는 이런 바울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등과 같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앞에 붙어 있는 성경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특정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모든 일반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란 뜻에서 공동서신이라고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서신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건 진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서신서의 주장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로마서와는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그것에 감명받아서 종교개혁을 일구어낸 루터에게 이 야고보서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서신서는 지푸라기 서신서다라는 취급을 받아서 한때 사람들에게 큰 외면을 받기도 했던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의 가치를 다시 입증하게 되었고 야고보서 안에 담고 있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하나씩 발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또 여러분들을 지탱해 주는 어떤 삶의 그런 근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른 인간상을 편지의 이 서두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가장 앞머리에 등장하는 이 말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간상 중 첫 번째가 바로 인내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곧 성숙한 인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닮은 사람은 어떤 인격을 소유해야 하는가? 인내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숙한 사람이란 인내의 사람, 잘 참는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청년들의 또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더욱 단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내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잘 일구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잘 참아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예수님 믿는 주된 목적은 복이었습니다. 복. 먹을 것이 풍족하고 무엇이든 원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지금 우리들의 세대, 요즘 세대들과는 달리 당시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가난이란 그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매우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가난과 고난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혼란 속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빛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담임이셨던 조용기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삼박자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곧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도 복을 받고 또 육체적인 건강에 복이 뒤따른다 하는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의 논리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몰려들게 했고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사회에서도 성실히 살아가면서 차츰차츰 부를 축적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복음 교회와 조 목사님에 대해서 서울신대 교회 성장학 교수인 최동규 교수는 오중복음과 삼박자 구원의 논리로 민중의 필요를 채우는 목회를 함으로써 그 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시켰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순복음교회에 등록한 사람들로 추정되는 교인 수만 1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의 가난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가난도 극복하는 데 큰 일조를 합니다. 돌아보면 이는 실로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관은 이내 문제를 일으킵니다. 목회자들의 지나친 축복의 남발은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복만 바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주게 되죠. 인간의 성장, 인간의 변화 이런 것보다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신앙이란 곧 기복신앙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면서 건전한 신앙의 가치들마저 이후에는 다 훼손되어 버리는 그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부의 축적을 말하거나 생활의 안정, 육체적인 건강 이것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은 살아보니까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되어서 이걸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 사람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아지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게 꼭 축복만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요즘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돈이 많고 풍족하게 살면 불안함 같은 게 해소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현대 사회는 불안함 그 자체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합니까? 못 살아서 불안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같이 풍족한 세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요즘에는 심지어 비만증이라는 병이 생겨날 정도로 여러분
너무 잘 먹어서 생겨나는 이런 병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말은 해도 사실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도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이만큼 풍족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과거보다도 더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대로 된 인간, 기본적인 인성을 갖춘 인간, 성숙한 인간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인성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사가 나의 인격과 인성이 아니라 돈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기능적인 인간, 스펙 좋은 인간만을 만들어내려다 보니 기본적인 예의와 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길러냅니다.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어떻습니까? 더 불안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더욱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이 집에 있어서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잘 볼 수 없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아주 진풍경이 펼쳐지죠. 등하교 시간에 맞춰가지고 교문 밖에서 자녀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들이 아주 줄을 서서 질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이 교문에 들어서고 나갈 때 자동으로 등하교가 체크되어서 부모님들에게 문자가 가는 그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죠. 저와 같은 성인 남자들은 초등학교 앞에 얼쩡거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일전에 제가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조금 소화를 시킬까 해서 한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 학생들이 나오면서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초리는 저 사람이 왜 저기서 얼쩡대고 있을까? 저 아저씨가 왜 여기 이 시간에 여기서 저러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이제는 괜히 학교 주위를 얼쩡댔다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가 여러분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보십시오. 수십 대의 CCTV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까지도 범죄 예방 차원이라는 구실로 우리를 감시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한번 이 가까운 여의도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난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기를 부당하게 해고시켰던 것에 울분을 품고 그냥 지나가던 행인들을 무차별하게 칼로 찌른 사건이었습니다. 또 일전에는 어떤 슈퍼마켓 주인을 갑자기 어떤 청년이 아무 이유 없이 칼로 찌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을 찔렀다던 범인을 붙잡아서 형사가 그에게 물었답니다. 왜 찔렀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그냥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냥 찔렀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 나는 대로 그냥 찔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상입니까? 참 이상합니다. 이 무서워서 어디 살겠습니까? 지나가다가 봉변당하는 게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요즘 세상 사람들이 있어서 참고 견디는 건 이 사람들에게 너무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타인에게 분풀이를 하고 그런데 그 행동이 또 너무나도 잔혹하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먹고 사는 게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인간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는 제대로 된 인간이 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가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시험이 오거든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구호가 악으로 버티고 깡으로 버텨라 라는 거였습니다. 마치 그 구호같이 시험이 오거들랑 악으로 버티고 깡으로 버티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면 이것이 나의 인격 가운데 인내라는 성품을 만들어줘서 나를 점차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참는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참고 견딤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나 한 사람 성숙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잘 참고 견딤으로 인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욱하는 성질을 잘 참으면 내 가족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뱉고 싶은 말을 한 번 잘 참으면 더 큰 싸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내 삶을 끝까지 인내하고 잘 붙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인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요, 나 한 사람 잘못된 인격을 소유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람, 남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의도 칼부림 사건이라든지 묻지마 살인 사건 등 인내하지 않고 그냥 자기 느낌 가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비극적인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하나 뭘 하겠어,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어 보십시오. 크리스천에게 이런 생각만큼 비참한 생각은 없습니다. 나 하나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에 옮김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고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 다수의 사람들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갈 때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불안함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인격,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실 몇몇 사람들 때문입니다. 실제로 뉴스에 회자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우리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런 순종 한 번 때문에 온 세상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논리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고자 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하고 인내하는 사람,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나 한 사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건 모든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내하는 인격,
그래서 성숙한 인격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유혹이 많지요. 작은 유혹도 견뎌내지 못해서 우린 자책할 때도 많이 있지요. 또 말 못할 어려움도 많이 있지요. 앞날이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나 자신이 한없이 무능하게만 여겨지기도 하고, 또 남들은 보면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또 잘 사는 것 같은데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창피할 때도 있지요. 무언가 힘을 내보려고 해도 세상이 지금 이런 분위기다 보니, 또 코로나 공포로 뒤덮여 있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뭘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이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한 자책과 근심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견뎌라, 이것마저도 참아라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고 울더라도 인내의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어떨 때 보면 야속한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고 여러분 인내해 봅시다. 나중에 맺히게 될 인내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한번 견뎌내 봅시다. 흐트러진 나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곧 맺히게 될 성숙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더 잘난 인간이 되라, 남들보다 더 뛰어난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인내해라, 참아라,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보고 참아봅시다. 한번 견뎌내 봅시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하나님께 맡겨보고 한번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했던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있죠. 거기서 돌덩이라는 노래가 꼭 같은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가요를 부를 수는 없고 가사 몇 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난 다음에 나중에 또 한번 돌덩이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구를 위한 삶인가? 뜨겁게 지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내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를 뿐이야. 난 말야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욱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돌덩이가 되십시오. 때려도 밟아도 끄떡하지 않는 돌덩이가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견디고 승리하신 우리 돌덩이 같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의 삶,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인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인내하라, 참아라, 견뎌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잘 참고 인내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이후에 있을 영광된 삶, 축복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도 잘 견뎌내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